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세월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오늘이라는 날도 세월 속에 포함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월이라는 날,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 그러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여기 본문에서는 기회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월과 악을 한 문장에 쓰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라. 그런데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참으로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아라, 그러면서 너에게 주어진 바로 시간이 성공의 시간이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승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기회를 잡아라. 그런데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가 지금 이 편지를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그가 있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악하다. 기회를 잡아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실패의 기회다. 실패의 때다.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라는 거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낙심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이고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잡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말하지 않겠어요. 오이고 이거 왜 이게 기회입니까? 이건 피해야지요. 도망가야지요. 숨어버려야지요. 움츠리고 있어야지요. 울어야지요. 그런데 기회를 잡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안 좋다, 공부를 덜 했다,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언제나 성경에서 뭐와 더불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다와 더불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그런데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다, 고난의 시간이다. 그랬더니 말도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너에게 주어진 때를 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어떤 악한 때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회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밖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는 이 절망의 시간에는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절망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고 실패의 때가 주어진 거지 라는 생각을 갖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자다. 다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고 악한 때를 주시고 낙심의 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는 거죠. 그 기회를 잡는 게 뭐냐면 왜 그것을 줬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바로 중요한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술 먹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에게 악한 때가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 그 온망으로 취해가지고 그 기회를 허비해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분노로 그것을 허비해버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취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악한 때, 이 악한 때가 뭔지, 그리고 그 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지금 22절부터 그 6장 9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뭐냐면 악한 때에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악한 때가 어떤 기회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구체적으로 잡는 게 뭔지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그것이 참 희망의 때입니까? 낙심의 때입니까? 절망의 때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결혼식까지는 희망이 가득 차지만 결혼 생활은 사실은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지요.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아이고 행복해요 이렇게 그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신랑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말에가 그 답이 있죠. 신랑을 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잘 만났다는 신랑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여자가 행복하려면은요, 그 신랑은 죽을 둥살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 남자분들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마누라 내가 결혼 잘했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죽을 둥살둥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서 막 팔팔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분명히요, 그 배우자는 사실 알고 보면 죽을 둥살둥 사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살아보셨으니까 뭐 다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악한 때라는 거죠. 악한 때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 무슨 기회냐? 그래서 아이고 결혼이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이혼해 버리죠. 아이고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낭패야, 가장 큰 실수야. 그래서 얼른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를 위해서는 술 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에게는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때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남편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악한 때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 남편에게 주어진 여러분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역할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그 구체적인 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죄를 또 아내의 약함과 연약함을 대신 매일매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악한 때에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무조건 복종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복종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예수님이시니까 어련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 하셨겠어요?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만났다는 게 악한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회냐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해야 되는 기회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장에서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면 악한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러면 무슨 기회를 만난 거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지 않지요. 애들이요, 어렸을 때 다 참고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다 참고 살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15살, 16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 말씀에 안 들어요. 지도 컸다는 거죠.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가장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때에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만났다.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무가 많으면 힘든 겁니다. 자식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을 만난 그때가 바로 뭐 하는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 직원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듯이 사장님은 직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또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회를 잡는 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역할을 해내는 바로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0절부터 이제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방어 무기하고 공격 무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어 무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12절부터 그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악한 날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죠. 기회를 잡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기회를 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방어용 무기가 뭐냐면 악한 자가 악한 때에 불화살을 쏘지요. 이 불화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걱정, 의심, 불안, 뭐 분노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날을 만나면 어떤 분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변명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걱정이 산같이 쌓여가지고 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악한 날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쏴서 그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날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주 취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불화살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어떤 문제 만나면 꼭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마귀가 쏴서 그럽니다. 그게 맞아서 그럽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쏴는 것은 마귀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화살을 쏴도 그것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불화살이 우리에게 맞았지만 전혀 타격이 가하지 않고 스스로 꺼져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의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바로 신는 거,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방어 무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때를 만났을 때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아서 마귀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요. 분노로, 염려로, 걱정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막 분노해요. 막 분노는 이제 안 하고 걱정이 산같이만 하고 얼굴 찡찡하게 다녀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불화살 맞아서 그래요. 예. 그럼 마귀가 쏘는 불화살 여러분 맞아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스스로 소멸하게 만들어 버려야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격 무기는 내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 재림하셔야 좋은 날이 오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늘 시끌시끌한 세상, 늘 복잡하고 문제 많고 마음대로 안 되고 오해받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다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허비해버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술 취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복마을과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